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 안 오죠? 우리 교회는 비가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 못하거나 행사를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날씨를 초월하는 교회, 그것을 전천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의 변화와 더위, 추위 관계없이 전천후 성도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덥다고 넘어지고 춥다고 숨어버리는 그런 신앙, 나약한 신앙에서 떨쳐 일어나 환경을 지배하는 전천후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을 그들의 심사 위에, 육체 위에, 범사 위에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지의 창조,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그 오묘하신 섭리가 그 손길을 통하여 얹으신 손과 가정과 만사의 형통을 만들어내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마음 상한 자 싸매어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들을 게 있는 자 들어 깨우쳐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에서 의사이면서 작가인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조론, 셀프 헬프, 자조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챕터에 보면 근면은 창조의 비밀, 창조성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근면함이 만든다는 것이죠. 작은 것의 힘, 사업가의 자질과 역량, 이런 제목으로 꽤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을 세워갈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쓴 그 유명한 자유론과 함께 자기를 탐색하는 명작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고 위기를 돌파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지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대단한 히트를 칩니다. 공전이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카네기를 배우려고 하는 카네기 학원이 생겼고요. 줄을 서서 특별히 회사 중역들, CEO들이 큰 돈을 내고 그분의 강의를 듣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책들이 대부분 이 사무엘 스마일스의 자조론과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이어받는 아리오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스의 자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 심지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관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조, 자유, 인간관계의 원조가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소상하게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보적인 진리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독보적이냐?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입니다. 인간의 약점과 허물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실적이에요. 숨김이 없어요. 수많은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실용적입니다. 자, 영적이고 사실적이고 활용 가능한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바로 잠언인데, 그래서 세상의 삶의 지혜를 모아놓았다고 하는 책은담과는 달라요. 성인 군자들이 말한 명언 명구집과도 달라요. 그저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아 그렇구나 무릎을 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령을 움직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실제적인 처세론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대로만 삽시다. 어쩌라고요? 잠언대로만 사십시다. 제가 잠언을 작년 6월 말부터 6월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년. 근데 여러분 1년 했는지 모르죠? 지루할 뿐이죠. 그죠? 1년 내내 잠언이니까. 잠자라는 거야 뭐야 이거? 잠언.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이 강단에서 펼쳐진 잠언 말씀들을 한번 되뇌이고 보면 아마 여러분에게 인생이 보일 건데요. 인생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처세를, 지혜자의 처세론인데 그 처세를 위해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하지 마라 그래요. 이 세 가지 하면 안 돼. 첫째가 뭐냐면 낙담하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10절 말씀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낙담하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고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무덤에 들어가려고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 제 무덤 파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가치를 높여야 할 때 한숨만 푹푹 내쉬고 말끝마다 죽겠다 하면 누가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다 도망가 버리지. 여러분, 뒤로 방귀 뀌는 것은 괜찮아요? 아무 데서나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실례잖아요. 그것은 실례인 줄 알면서 입으로 시시각 내뱉는 한숨 비슷한 거예요. 그 한숨은 부끄러운지 몰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라. 성도는 항상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암을 앓을 때 그 횡성의 밤 은하수가 탁 빛나 있는 그때 벤치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음이 내게 가까이 왔는데 내가 죽으면 저 아름다운 은하수를 건너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로 가겠지? 야,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저 은하수 강가를 산책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벤치에 누워서 은하수를 구경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마음으로는 희망이 있었어요. 투병 중에 희망을 생각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 귀한 일인데 그것은 저만 지나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호스피스 전문가로서 알려져 있고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던 키블러-로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은하수 강가를 꿈꾸는 사람에게 다 같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저 말을 키블러-로스가 했는데 은하수 강가를 꿈꾸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마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담은 삶을 긁어먹는 벌레입니다. 낙담 벌레를 여러분의 삶에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 희망 무지개를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기쁜 거야? 무엇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낙담 금지. 지혜자의 처세 제 1번입니다. 두 번째, 엿보지 말아라. 이웃을 엿보는 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도둑놈이거나 물건 훔치려고 엿보는 도둑놈이거나 관음증 환자예요. 같이 본문 읽어볼게요. 말씀절 한번 읽어 시작. 악한 자여 은혜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남의 휴식 평화를 깨뜨리지 말아라 악인들이여. 여러분, 남을 음흉하게 관찰을 하고 눈치 빠르게 휙휙 발걸음이 잦아지는 사람, 분명히 평화가 깨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탈취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생활보호법, 정보보호법이 생겨난 이유도 거기 있어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애용하는 은행이 있다고 하죠. 스위스 은행이라고 그래요. 애플이라는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이 대중들이 참 많죠. 왜 그럴까요? 기능도 좋지만 철저한 보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면 핸드폰을 열어보는 것을 포렌식이라고 해요. 근데 애플은 포렌식이 잘 안 된다며요. 워낙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웃과 좋은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웃의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엿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엿보고 들여다보고 관심을 기울이다가 물건을 훔치고 다윗처럼 음란에 빠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을 엿보지 마십시다. 엿보면 무슨 생각이 나오냐? 탐심이 나오고 부러워요. 부러워. 왜 저기 있는 것은 내게 없지? 그리고 장소를 살짝 이동하고 싶어요. 그걸 일컬어서 도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쌤통.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사촌이 논 샀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촌이 주식을 샀는데 막 올라간다 그래요. 어쩐지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라는 말이죠. 목이 막혀요. 이게 쌤통이에요. 사촌이 주식을 하나 샀는데 그 주식이 막 쭉쭉 빠져가지고 거의 깡통이래.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한. 이것도 쌤통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한번 자매님 읽어주실까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고구마 먹은 것처럼 사이다 마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너한테도 옮길지도 몰라.
네가 산 주식이 빠질지도 몰라. 네가 산 아파트가 폭락할지도 몰라. 이런 뜻입니다. 남의 고통을 내 기쁨으로 보는 심보는 정말 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내가 다 알아봤다. 너 그럴 줄 알았지.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보고 아이 쌤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놓고 아이고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남제일교회에 쌤통 성도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펴세요. 쌤통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표정은 은근하게 이렇게 표정이 은근하지 말고 활짝 웃으세요. 밝아지셔요. 자, 제가 3가지 금기사항을 말씀드렸네요. 첫째는 뭐라고? 낙담 금지. 2번째, 엿보기 금지. 3번째, 쌤통 금지. 오늘 하나 쌤통만 건져가도. 근데 말입니다. 성경은 금지만 하지 말고 권장하는 권장사항도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긍휼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 세상이 참 살기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더 커질수록 긍휼이 필요하거든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래서 서로 손을 내어 밀어주는 긍휼. 긍휼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긍휼을 가르치는 11절, 12절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찬찬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여러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부정의 부정이기 때문에 강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필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 내라 이 말입니다. 설령 난 그거 몰랐는데요.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요. 라고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핑계대지 마라. 왜냐하면 네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통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죽게 된 자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매정함을 너에게도 돌려줄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로 딱 묶어서 요약해 놓은 산상수훈이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아주 알기 쉽게 딱 요약해 주셨어요. 제가 볼 때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화폐와 같아요. 돈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훌레잉 문화가 우리 교회에 참 풍성한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돈이 큰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그만한 봉투라도 하나 만들어서 집사님이 힘내,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어, 그리고 격려해주고 간다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요. 대단한 겁니다. 그것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관계없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플로잉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면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긍휼이에요. 꼭 돈을 더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거, 등을 두드려주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라는 화폐를 많이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느 한 형제가 계신데요. 그 형제는 장례가 나면
그 위치가 어디든지 가능한 한 찾아가서 혼자 조문합니다. 혼자 조문하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요. 뭐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조문하고 인사하고 좀 앉아 있다가 돌아와요. 그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오래전에 철원에 장례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와서 앉아 있더라고. 거기 와서 앉아 있어. 철원 멀잖아요. 무엇이냐?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처세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애경사가 있는데도 안 돌아봐. 그리고 그 사람이 막상 애경사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례식장이 썰렁해. 어떻게 하는가? 제가 담임 목사니까 매 장례마다 갈 거 아닙니까?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장례식장이 다르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무엇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의 꿀 지혜를 먹으라.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갑자기 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꿀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의미합니다. 꿀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지금 논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있어야 장래가 있고 소망도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무엇이냐?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아시죠? 두 여인이 와가지고 한 아이를 서로 자기가 낳은 아이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둘로 쪼개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인은 그렇게 하시죠. 한 여인은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쪼개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솔로몬이 근엄하게 바로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유명한 판결 아닙니까? 이게 지혜의 판결이거든요. 이런 지혜의 판결이 이런 지혜가 우리 성남체육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왕을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해서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후보자들을 모았습니다. 몇몇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모았겠죠. 그리고 씨앗 하나를 나눠줘요. 씨앗 하나씩 나눠줘요. 1년 후에 이 씨앗을 잘 길러가지고 다시 오시게. 그래서 후보자들이 씨앗을 하나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1년 후에 다 멋진 화분을, 멋진 꽃과 화분을 가지고 의기양양 돌아왔습니다. 다 내 꽃이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외예요.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빈 화분을 가지고 와요. 텅 비어버렸어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1년 전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었던 씨앗은 내가 물에 푹 삶아가지고 나누어 준 씨앗입니다. 내가 1년 전에 나누어 줬던 그 씨앗은 꽃을 피울 수 없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어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꽃을 피웠던가? 뭐 한 거요? 거짓말한 거지. 얼굴이 울상이 되어 가지고 왔던 그 한 후보자가 왕 앞에 내가 당신 같은 후보자를 기다렸어. 당신이 왕이야. 왕관을 쓰여줬어. 우리 교회가 후임자를 구하고 있죠.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왕을 뭐하라? 경외하라.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왕, 모두 권위를 대표하는 용어들이죠. 이 두 권위자들을 외면한 채 권위를 말할 수도 없고 권위 자리에 올라설 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 뿌리십니다. 왕은 인간 권력의 최고봉입니다. 존재의 뿌리신 하나님과 최고 권력인 왕을 경외하거나 존중하지 않고는 인간 처세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주인 허락 없이 돈을 쓰는 것과 같아요. 사기꾼 도둑놈이죠. 왕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권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권위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권위를 뭐 하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11대의 11척의 보트에다가 배에다가 500여 명의 병사들을 태우고 멕시코만에 올라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땅을 정복해내게 라는 스페인 국왕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코르테스가 멕시코의 땅에 상륙해서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타고 갔던 배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갔던 배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정복 전쟁이 실패하면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데 배를 태워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런데 병사들이 거기 순종합니다. 왜 순종한 줄 아세요? 코르테스가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돌아갈 때는 우리가 타고 온 보트, 배를 타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배를 타고 갈 것이야. 걱정하지 마. 문제는 우리가 왕명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이 배를 불태우느냐 불태우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아. 너무나 멋진 이야기죠. 코르테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퇴로를 스스로 차단했어요. 병사들도 그 뜻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여 스페인 정작전쟁을 멕시코 정복전쟁을 수행합니다. 결국 이기잖아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나라면 내가 코르테스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타고 왔던 보트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거짓일 수 있어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남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성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세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경외 없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없이 권위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승진하기를 원한다면 손바닥 비비지 말고 그 권위를 인정하세요. 제가 지금 금기사항 3가지, 권장사항 3가지를 이야기했죠. 금기사항이 뭐였죠? 낙담하지 마라, 엿보지 마라, 쌤통 금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가지는 권장사항은 긍휼을 베풀라. 뭐였지? 제 생각이 안 나네. 지혜를 꿀을 먹으라.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왕을 경외하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금기사항, 권장사항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곁에 사람들이 뭐예요? 모여듭니다.
낙담하지 않고 이웃을 엿보지 않고 쌤통이라 이웃을 고소해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인다니까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하건대 그 사람 주변에는 그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면 소위 세상에서 그를 출세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하고 같이 꽤 오래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사랑의 교회 처음 들어와서 교육적으로 부임할 때 설교 시험을 봤거든. 제가 설교 얼마나 잘하느냐 보고 저 뒤에 가서 설교 테스트를 한 사람이 저예요. 이찬수 목사. 설교를 아주 잘하더라고. 그때도 잘했어. 그래서 10여 년 같이 지냈는데 그 곁에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잖아. 나하고 위상이 달라졌어. 여러분,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이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러면 좋겠고, 여러분이 가게를 하나 내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성공한다는 뜻이지. 황실, 귀금속,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찾는가?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요셉이에요.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낙담하지 않아요. 주인의 아내를 엿보지 않아요. 형들이 잡혀오자 고소해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겨요. 오히려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역사 속에서 찾는다면 청교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톨릭에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탓하거나 엿보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을 고소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먹고 신대륙으로 아메리카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지배하면서 아까 코르테스처럼 돈 버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랬더니 오늘 미국이란 나라, 매력 있는 나라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의 주변에 모입니다. 미국 주변에 모입니다. 그래서 세계 국제 외교의 핵심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학자들은 이런 미국의 리더십이 앞으로 적어도 100년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찾으면 요셉이고 역사에서 찾으면 청교되고, 세 번째 개인적으로 찾는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미사업가 하형록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문득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치유로 목회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버지 따라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서 보니까 유색인종이라고 얼마나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는지. 근데 낙담하지 않아요. 심장병으로 고속도로에서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아요. 2번 받으면서 자기가 가졌던 재산 다 날려요. 그래도 낙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엿보지 않고 건강을 회복해서 마침내 팀 하스라는 주차장 건설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건설 해체 작업할 때 컨설팅하는 기사를 보냈는데 2급 기사를 보내야 되는데 1급 기사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은 임금이 좀 차이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것을 나중에 알고 이 사장이 우리가 당신 회사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았으니 2급을 보내야 되는데 1급 보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았으니 초과 임금을 다시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월급 다시 반납할게요.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 회사에서 이런 회사도 있나? 이런 회사라고 한다면 내가 믿고 계속 거래를 해야지. 그때부터 이 회사의 티마스의 신뢰도가 급상승합니다. 고속 성장을 합니다. 동종업계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경험을 책으로 모아가지고 P31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것이 프로버브 잠언 31장이에요. 잠언 31장에 따라 살았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책을 썼습니다. 위즈덤 30일. 위즈덤 30일. W31이라는 책을 씁니다. P31, W31을 한번 찾아서 서점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렸어요. 사업가들 한번 읽어봐야 돼. 그리고 그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 각종 집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정말 월드스타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처세의 금기상 3가지 안 했어요. 권장상 3가지 철저히 지켰어요. 그랬더니 처세, 세상을 주도하는 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처세가 끝난 것인가?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처세는 은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스스로 썼어요? 청교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썼어요? 하영록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자기 능력만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은혜 없이 구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은혜가 그 처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지혜로운 처세는 불가능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은혜가 지혜로운 처세를 낳고 지혜로운 처세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앞에 보도블록에 새로 깔았잖아요. 보도블록 새로 깔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한테 참 고마워했어요. 신상진 시장님이 우리 교회를 자주 드나들고 하시더니 우리 교회 앞에 보도를 바꿔줬네, 고맙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다가 모래를 잔뜩 뿌려놨더라고. 보셨어요? 그 공사 절차가 그런가 봐요. 보도블록을 깔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잔뜩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불편하고 미끄러지니까. 또 신발이 묻어가지고 우리 사무실 앞에까지 계단까지 다 묻어 올라와서 모래들이. 그래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내가 고맙다고 했는데 사무실까지 모래가 올라오니까 왜 모래를 뿌려가지고 이 모양이야 라고 제가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버뜩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처세라는 것은 언제 감사했다가 언제는 불평하고 감사하고 불평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인간의 처세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비가 쫙 왔어요. 비가 오니까 보도블록에 있던 모래가 쫙 흘러가지고 어디 틈틈이 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보도블록 공사를 완성을 했어요. 누가? 비가. 성남시가 한 게 아니었어. 제가 그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처세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비가 와서 모래를 다 쓸어서 틈틈이 다 채워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처세를 빈틈을 메꾸고 완벽하게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세는 곧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은혜로운 사람, 은혜는 바로 우리의 처세를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백원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목사라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분이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신 어른이신데 교회가 사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계단 내려갈 때 우리 교역자들한테 내가 줄 서가지고 좀 손 좀 잡아드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좀 미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 불찰로 제가 좀 조심했으면 좋은데 제가 오히려 넘어져서 교회에 폐를 끼쳤습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 가슴에 뭉클했어요. 이런 귀한 분 우리 교회에 계셨네. 머리가 숙여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처세로구나.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한백원 권사님이 그 아름다운 처세, 너그러운 따뜻한 처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건을 빼앗던 해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영국 젠틀맨이 됐다잖아요. 게으르고 겨울 되면 노름하고 마작하고 술 먹고
가장 게을렀던 대한민국 조선 한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모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빨리 부지런한 강력한 민족이 됐잖아요. 은혜가 인간의 처세를 완성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